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가 있다고요? 네, 100마리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 속에 있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오도 가도 못할 만큼 있는데 그 양은 뭘 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양이 뭘 해야 돼요? 그 주인 찾아오라고 하면. 그런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이 기어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 줄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기어라 그랬더니 깽깽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 줄채 메고 갔더니 줄이 어디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깨갱깨갱 하고 내가 기어가 그랬더니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잖아요. 양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양이. 네, 울고 있어야 돼요, 양이. 그래 소리를 내서 주인 보러 찾아달라고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쳐. 양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뭐 할 수는 없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초점이 양이 아니고 누구예요? 양을 찾는 목자. 어떤 사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신 다음에 인간이 되셔가지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그 노력이 뭐냐면 우리를 섬겼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섬기다가 인간이 죽을 자리에서 인간을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 만일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 찾았다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99마리는 이미 있는데 잊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그냥 쉽게 기억에서 까먹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어떻게든지 찾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달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를 하셔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은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간 사람이 됐다고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범한 것을 알고 쫓아가서 말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비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고 권고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아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는다면 형제를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양을 찾아서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을 가서 권고해서 돌아오면 그것이 지금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잃었던 양을 되찾는 것이요. 하늘에서 기쁨이 너무 크겠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기존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예, 성도였던 사람이에요. 교인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한두 사람 들으면 두세 증인이 가죠.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참케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증참케 하라. 말마다 비판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 굳게 서게 하다, 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어있던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게 히스템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이 혼자 가서 권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했더니 안 돌아와요.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막 당신 그거 죄 지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잘못 알아요.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이 사람을 굳게 세우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양을 구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참 어렵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말하는 그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권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전도해야 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새로 뭐 하자? 전도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시라 이 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재단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노력했으면 이 사람을 결국 언젠가 구원을 받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응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네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두 사람, 세 사람. 이것이 많이 모이면 엄청난 숫자 7,000명, 8,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한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말했던 이른 양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졌어요. 뭘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앞의 내용이 더 명확해져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아까 죄를 범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죄 잘못 진 사람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죄 진대로 용서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또 사기를 쳤어요. 또 용서해줬어요. 또 와서 또 사기를 쳤네요. 또 용서해줬어요. 또 와서 또 사기를 쳤네요. 또 용서해요. 그렇게 몇 번 해요? 말도 안 되고. 네.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돼.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 사기 당했어도 용서해 줄까요? 그 한 번 버릇이 그런 사람은 몇 번 용서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욕을 팍 하고 갔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와서 지난번에 성질 부려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용서해 줄게요. 그 다음번에 또 성질을 팍 부렸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몇 번까지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라고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냥 한 번은 참아줄게. 이건 있는데 제가 볼 때 진짜로 용서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용서보다는 비난이 쉽거든요. 정죄가 쉽거든요.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490번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났겠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예루살렘 성이 언제 중건되냐면 AD 63년도에 중건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이 중건이 돼요.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그렇게 이루었던 거리와 해자를 이루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490년도 더 지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임금이 나왔어요. 임금. 자,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그러니까 천국은 그 임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빚진 사람 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은 어느 정도 빚이냐면 우리나라 1년 재정의에 막먹는 빚이에요. 개인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의 1년 운영할 운영비 같은 비용을 갖다가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비유들이 참 심오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빚진 인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빚진 인간은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했던 양, 하나님을 잘 믿다가 떠나갔던 그 성도, 범죄했던 그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대요. 갚을 수 없죠. 주인이 병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도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요. 본래 천국은 임금님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소식이 딱 선포가 되는 순간에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때 천국이 된 거예요. 다시 천국은 본래 하나님이 계시고 빚진 인간이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빚진 자가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빚을 어떻게 갚았냐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 대신 그 빚을 다 갚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빚을 그렇게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빚진 자가 자에게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빚이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 때문에 이 빚진 자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뭐가 왔느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천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일 품삯 빚진 사람을 잡더니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좀 사정을 봐주셔야 돼. 갚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천국을 맛보고 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각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가서 주인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서 천국을 맛봤던 그 사람에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한테 천국을 만들어준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니까 가서 막 그 사람의 죄를 고하면 당신 막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막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돌아와요? 돌아올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당신도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줘야만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을 때만이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말마다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은 아주 명확한데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문화와 우리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뚜렷한 잘못을 정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정죄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지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을 가서 구원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랑 이렇게 만났는데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검증해봐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검증하고 앉아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 와가지고 앉아서 자기가 만난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또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찾아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보면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끝없는 정죄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성경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덕의 말을 하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간증임을 압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여기에 머리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위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한 때에 있습니다. 이럴 때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